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창궐,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때에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게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 돼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이게 중환자실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자가호흡이 안 되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아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가족들 면회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들이 현직 의사신데 하와이로 날아가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다 끊겨버린 겁니다. 2번 격리하면 하와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와이 들어가더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오늘 내일 하시는데 지금 뭐 할 수 없느냐? 비행기도 탈 수 없고 가더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리에게 뭘로 다가왔습니까? 현실로 다가왔단 말이죠. 언제든지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뭡니까? 마스크 끼고 가잖아요. 요즘은 문화 자체가 기본 에티켓, 예절이 뭡니까? 마스크 끼야 그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마스크를 끼면 뭡니까? 예의 없다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막 지적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뭡니까?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예의 없는 시대로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절 문화도 완전히 바뀌어 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9잖아요. 넘버가 19입니다. 우리는 이걸 뒤바꿔 가지고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돌려가지고 91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셋째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가 뭡니까?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깨어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깨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 때에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동물들이 쌍쌍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방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징조였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동물에서 전이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유아들이 다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왜냐? 유아들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청년들 마스크 끼고 다닙니다. 왜냐? 젊은 청년들도 죽을 수 있다. 뭐 노인들은 할 것도 없이 전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뭡니까? 노아 시대는 누구든지 보면 징조가 뭡니까? 저기 보니까 동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쌍쌍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 숫자별로. 지금은 뭡니까? 동물계에서 전이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져 가지고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막 안겨주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뭡니까? 동물계에 있는 바이러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지 의사, 과학자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이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뭐 때문에 분노하시느냐? 날씨는 오늘 비가 오겠네? 오늘은 맑겠구만.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주님의 때, 그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과 57절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니? 왜 날씨를 보면서 오늘 좀 비가 오겠구만, 날씨가 흐리겠구만, 날씨가 맑겠구만,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서 분별은 가능한데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없어? 어찌하여 너희 자신마저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신호를 주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신호가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윤리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세리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뭡니까? 너 마음대로 살던 인생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라. 왕을 바꿔라. 너 마음의 왕을 바꿔, 너 인생의 왕을 바꿔, 너 생각의 주인을 바꿔, 너 인생 스케줄의 주인을 바꿔. 회개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요, 죄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은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보입니까? 나의 잘못은 전부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남의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 세밀하게 보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전부 자기 합리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뭡니까? 한없이 복음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 내가 무조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만 보입니다. 암 한번 딱 걸려보세요. 심장병 한번 걸려보세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목숨이 날아갈 듯한 그런 환경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받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럼 뭘 깨닫게 됩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게 했는지, 성령님을 얼마나 소멸시키고 슬프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인간이 감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내가 슬프게 되는지 전혀 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고통이 가해지면 충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즉각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양성 반응이 나온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을 딱딱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완고해요? 얼마나 죄로 물들였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쁠 소리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늘이 멈췄잖아요. 바다의 뱃길이 멈추고 관광이 멈추고 삶이 멈추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합니다. 이런 엄혹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가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 이런 걸 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 걸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암이 걸렸다. 심각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육신적인 또 장애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것은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마치 3D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야, 끔찍하네. 인간의 죄가 끔찍하네.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이런 충격과 압박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영적 영역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걸 뭐 하게 됩니까? 세상을 보면서 3D 입체 영화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야. 이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선하는 하나님의 우려와 같은 신호입니다. 신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뭐가 궁금합니까?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관심 없었던 게 있습니다. 나의 죄가 뭔지. 지금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죽었을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빌라도 총독은 사악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죽인 거예요. 실로와 망대는 뭡니까?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불상사입니다. 그냥 망대가 문에 죽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죽지?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아니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뭐합니까? 회개하라는 신호를 자꾸 주시는 겁니다.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신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뭐합니까?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서 왕이 오시는 걸 준비해라. 회개하고 뭐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해라. 삶을 돌이키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어떤 신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재림의 징조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했습니까? 상고를 겪는 것으로 연결시켜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신한 여자분들이 산통, 그 아기 낳는 고통.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산통이 오잖아요. 상고를 겪게 됩니다. 산통이 오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아프죠? 여자분들 맞아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이 3명 낳는 거 보니까 주기적으로 산통이 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전에 100년 전까지 일어나던 지진하고 지금 지진은 달라요.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부곡동에서 교회까지 걸어올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이전에 걸어올 때 보니까 수인산업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원과 인천 큰 도로가 안산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제가 걸어오는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산이든 어디든 대형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이 날 위험이 높은 데가 바로 이스라엘과 한반도입니다. 강대국들이 지금 힘이 부딪히는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잖아요. 항상 어디 가서 싸웁니까? 남의 나라 가서 싸웁니다. 약한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 전장이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한반도입니다. 강대국들이 직접 자기 영토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장소에 제3자의 힘이 부딪히는 판에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가 항상 선택되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한반도였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비 급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물자들을 막 사들이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이런 전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뭐합니까? 한반도주의에 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냥 한 대륙 정도는 썰어버릴 만한 이런 전력들을 한반도주의에 지금 쫙 포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뭡니까? 또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전 세계 난리 났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산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산통이. 여러분, 산통 오면 아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죠. 예? 아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 나오죠. 정기적으로 배가 자꾸 아프다 보면 자꾸 나오죠. 지진도 오고 전쟁 소문도 막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 막 대적을 하고 치고, 막 전염병들 막 일어나고, 이게 산통이 계속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응애하고 막 울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가 슬퍼요? 신랑이 오시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완전한 구속 가운데 데려가시려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몸의 구속이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완전합니다만은,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그 구원이 완전하다면 지금 안 죽어야죠, 우리가. 그죠?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막 그냥 막 다니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마스크 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마스크 딱 끼고 있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속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이 완전한 구속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도 바뀝니까? 자연도 바뀝니다. 지구도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이런 천둥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여러분,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지구상 늘 전쟁사니까. 근데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양상이 지금은 우리가 이 전환기를, 엄청난 전환기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역병과 전염병이죠.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세상이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 세상의 탄생을 향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꾸 산통이 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자꾸만 산통을 겪다 보면, 배가 자꾸 아프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꾸만 재림의 징조들이 자꾸만 일어나다 보면 그 순간적으로 고통스럽죠. 전쟁 나는데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퍼지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근이 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산통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 같지만 그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산통을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산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산통.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뭡니까? 산통이에요. 이걸 겪어야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산통을 줍니까?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했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양심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살았는데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홀로 한 달 가까이 강원도 철원의 산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시는데 야 신성길 너 바리새인처럼 잘 살았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살았지? 제가 참 이게 혼적으로 살고 설교를 했지? 영적인 게 너무 약했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제게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어제 밤잠을 설치고 이 땅에 오늘 아침에 나타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없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민감하잖아요. 누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 죄인인지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영역에 있는 죄의 끔찍함이요 우리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고통으로 와닿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리상 지금 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지나올 때 보니까 식당에 손님들 엄청 많대 보니까 뭐 거기는 거리도 없어 그냥 막 침튀어 가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고기 막 굽고 중앙동 많습니다. 제가 오면서 중앙동 보니까 근데 그렇게 침튀어 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한잔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암 딱 걸려보세요. 암 수술하고 의사가 볼 때 희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영역에 있는 죄의 추악함이 충격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자기를 깨달을 수 있나요?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이게 보면 형광펜으로 좀 칠했는데 여기 보면 어두운 게 많잖아요.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겁니다. 어두운 거. 어떨 때는 보면 절반이 지금 어두운 거예요. 밝고 어두운 거. 한번 칠해봤는데 어두운 걸 누가 정합니까? 근데 어두운 게 없으면 밝은 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귀 때려 부수러 박살내는 겁니다.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산통이 필요한 거예요. 산통이 자꾸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오게 되 싶으면 달려가잖아요. 병원으로 갑니다. 악인하러 갑니다. 그럼 쑥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를
감지했다면 어수속히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를,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 관계를 제대로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이빨 깨물은 교회, 대형 교회 몇 군데 외에는 큰 교회는 예배 못 드립니다. 만일에 그게 한 명이라도 딱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대사회적으로 그냥 폭탄을 맞기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 못 드립니다. 그 생명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때는 재미도 있고 그죠? 모이면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니까 이게 너무 허망하다는 걸 고백들 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들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 분위기 따라 뭐가 가는 거 있잖아요. 옷도 차려입고 가가지고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이런 거 다 공연 보듯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져버리니까 딱 교회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교회 문이 닫힌 겁니다. 사람들이 뭐가 식어버립니까? 영적인 열심이 다 팍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태만한 거예요. 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아니 모여야 제대로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큰 교회에서는 뭡니까? 교육자들이 전화 돌리고 하는 것도 한계 있잖아요. 열심히 식었는데 전화 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이래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확 다운됩니다. 큰 교회들 보니까. 그걸 언론에 보니까 토로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냥 교회에 소속된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뭐합니까?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 그게 브랜드처럼 이렇게 달고 다녔단 말이죠. 교회가 큰 교회는 뭡니까? 브랜드예요. 브랜드. 어떤 교회는 뭡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자부심 생긴 게 통합청, 감리교. 이게 뭡니까?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아이들 비싼 옷을 입는 것처럼 브랜드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담임 목사를 브랜드로 이렇게 다니고 교회를 브랜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허망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왜냐? 근본 자체가 다 흔들릴 뿐인 겁니다. 교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역할이 참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가짜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한 거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내가 가짜였다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의 많은 목회적인 부분이 교회가 뭐합니까? 이 근본적으로 뭐가 제도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오픈이 다 되고 막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세상이 견고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뭡니까? 내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교파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소속돼 가지고 그 분위기상 거죠. 브랜드니까 브랜드. 그걸 통해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도 하고 계모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허상이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지금 교회 문이 닫히면서 다 오픈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뿌리를 놔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의 믿음을 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회나 교단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분위기 따라 믿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 따라 목사님이 좋고 교회 분위기 없고 나 원래 통합측 다녀, 나 장로교야, 나 감리교야, 나 순복음이야, 나 침례교야,
다 자부심 대단한 그런 데 있잖아요. 아, 나는 어떤 교회야?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야? 이런 게 지금 허상이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 오픈돼 버린 겁니다. 아, 나 수십 년 다니고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나는 안수입사예요. 이런 게 험한 것이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지금 오픈시킨 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신앙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인지, 내가 올바른 신앙인지, 이게 문제가 오픈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뭐가 닫혔습니까? 주일학교가 대형 교회들은 다 닫혔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이거 본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가 됩니다. 저는 돼요. 여기 되는 분들 많으시네 보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안전 문자 보내면 그것도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전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스마트폰 들어갔다가 또 낚여 버리면,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떠가지고 낚여 버리면 정신없이 보다가, 그죠? 시간 나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파산나는 겁니다. 왜냐?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다녔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내가 교리를 알 뿐이에요. 그것과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토대가 반석위에 놓여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암세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다른 어떤 조건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내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 말이죠. 야고보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삽니다. 암 걸려도 삽니다. 심장병 와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전 제 동생 먼저 가는 거 어릴 때 봤습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으면 암이 걸려도 산다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한 데 갑니다. 암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감염 안 되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가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명의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가난해지는 거. 사람이 두려워하는 목록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보험을 어디에 들었는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보험을 들어놨습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두려운 분야에 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보험 웬만하면 다 들잖아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 죽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혹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우리 여인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부터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희락입니다. 마라는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날 때는 완전 부자로 나간 겁니다. 엄청나게 부자로 떠난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근데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는 뭡니까? 파산난 거예요. 빈손으로 완전 거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를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나오미를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자,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둘 죽어버리고 과부만 한 집안에 지금 세 명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두 사람한테 선택하라. 너희들 시내게로 돌아가니까 룻은 뭐합니까? 붙잡는 겁니다. 그 룻이 돌아오게 되는데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실직하고 파산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신적인 눈일 뿐이에요. 우린 살아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직할 수 있고 파산할 수 있어요. 망한 겁니까?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걸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룻은 승리한 인물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온갖 어두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풍성함이 넘치도록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의 재정적인 기반입니다. 재정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적 속에 살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친척 가운데 살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직계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직계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죠? 정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앞잡이입니다. 우상의 앞잡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가 가더라도 노아의 직계 후손들 다 뭡니까? 다 타락한 겁니다. 노아 때 어떻습니까? 아담의 직계 후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다 타락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다미성교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있어가지고 14만 4천 이런 거 완전 영적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신천지라는 게 천년왕국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천지 교회가 시온교회라고 이름을 적더라고요. 시온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하늘이 시온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이단들이 그 성경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 따가지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신천지라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 이단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합니까? 엄청 욕을 합니다. 노아가 셈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502살입니다. 502세에 셈을 낳았습니다. 장남을 502세에 낳았습니다. 600세에 뭐가 왔죠? 홍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 셈을 502살이 낳고 그 이후에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든단 말이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좀 자라고 나서 같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팩트니까요. 사람들이 뭡니까? 욕하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방주는 뭡니까? 방주를 구경한다는 것은 관광 코스입니다. 왜냐? 그 당시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야채, 과일 이런 거 곡식만 먹게 했지 육식을 하게 안 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뭡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비도 안 내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노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뭐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빨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산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산통이.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산통입니다. 그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은 좋은 거예요. 그죠? 산통은 좋은 거예요.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 억울하게 재난 당해서 죽는 거 보고 왜 죽었을까 궁금해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 있느냐 학자들 보니까 한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가 넘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여튼 몇백만 이상 하여튼 억 단위가 다 넘도록 이렇게 다 잡더라고요. 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신다면 타락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노아의 직계 후손, 셈의 직계 후손도 뭡니까?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상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 못 가잖아요. 아주 작은 교회 외에는 교회 못 갑니다. 그리고 직장에 뭔가 매여 있는 분들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명만 걸리면 그 공장 문 닫고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못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뭐합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막 침체하고 영적으로 파산돼 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뭐합니까? 오히려 깨어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계 선교가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길이 닫혔어요. 비행기가 닫혔어요. 장기적으로는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자신의 피를 헛되이 흘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고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자신에 대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이바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다치는 법이 없어요. 하늘길이 닫히고 다 닫혀도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산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 교단 목사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받고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왜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오늘 죽어도 좋다.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남아있으면 암이 걸리거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도 안 죽어요. 그러나 맡기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암 안 걸리고 코로나 양성 반응 전혀 안 나와도 오늘 갑니다. 주위에 보세요. 많이 갑니다 지금. 가난해지는 거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조롱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롱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노아가 조롱 얼마나 받았을까요? 아이고 미친 영감님 502살에 샘을 낳았으니까 600살에 홍수 심판이 오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들었겠어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 때는 동물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뭡니까? 동물에서 전이된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